함께 가는 교회 8번째 시간 믿음의 여정 그리고 경주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내 주님 아멘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오래된 크리스찬 묵상 간증 나눔 월간지가 있습니다. 어퍼룸이라고도 하는데요, 전 세계 수십 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한 크리스찬 여성의 달리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51세 생일을 며칠 앞둔 바바라 고든이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내가 좀 있으면 생일을 맞이하니까 그래 오늘은 한번 5km 정도 한번 내가 달려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1km, 2km 정도 달린 것 같은데 갑자기 옆구리에서 통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숨이 목까지 차기도 하고 심장이 이렇게 뛰는 소리가 막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5km 달리기를 맞추지를 못하고 그만두어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바라 고든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1년 전부터 사실 달리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리기를 해왔는가 하면 뛰고 싶을 때만 뛰었어요. 또 거리도 어떨 때는 2km, 어떨 때는 3km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 놓지를 않았어요. 속도도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하고 뛰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속력을 다른 때보다 사실은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km를 채 달리지도 못하고 옆구리가 땡기고 숨이 막 막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달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발견을 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 처음 몇 분 동안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걷는 거예요. 걷다가 그리고 60초 동안 속도를 내면서 조절하면서 뛰었습니다. 이렇게 걷고 뛰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몇 달 후에 5km를 거뜬히 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고든은 이제 그 묵상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래 달리기는 육체의 훈련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성경 공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등과 같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오래 달리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는 한 교회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단순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인생의 목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준비하고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하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신앙적으로 막 활기찬데 어떨 때는 막 좀 풀이 죽어 있기도 하고 또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버린 사람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허다한 증인들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달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여정이 경주가 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여정이 경주가 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들은 경주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의 특징이 뭐죠?
달리기의 특징이 뭐예요? 달리기를 여러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달리기는 누가 대신 달려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했다는 것이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렸다.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 옹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의 뜻은 툭 튀어나온 것, 어떤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정신없이 달리다가 갑자기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슬로우 비디오처럼 쫙 꼬꾸라졌는데 어디가 다쳤을까요? 여러분이 안 다치셨으니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만 무릎 턱 다쳤어요. 턱이 완전히 다 그냥.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툭 튀어나온 것을 못 보고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던 거죠. 또한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원어를 살펴보면 함정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함정.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모든 그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악인의 꾀가 나를 유혹을 하기도 하고 죄인의 길로 빠지게 만들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하려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경주는 내가 달리는 것이고 또 내가 그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건너뛰어야 하는 것이죠. 중세 신학자였던 영성가 이 성 보나벤추라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가리켜서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경주는 나만이 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것일까요? 경주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아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경주 말고 또 트레코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경주는 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현실의 일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경주란 때로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경주란 때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치 장애물 경주를 하는 선수처럼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또 그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때로는 시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아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밤마다 신경안정제를 먹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우면 그럴까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무거운 짐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곧 얽매이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무거운 짐 그리고 무거운 장애물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그가 벗어버릴 수 있었는가 보니까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것을 맛보고 살아도 늘 허기가 져서 또 무언가를 찾는 채워지지 않은 반복이 절망이 되어 날아옵니다. 그리고 되뇌이듯 이렇게 끝인가? 그때 그 무한 반복의 질긴 사슬을 끊으실 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전히 많은 것을 맛보고 살아야 해도 허기진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 방황하는 영혼의 영원한 쉼터 예수. 사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또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또는 아무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공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을 맛보아 안다면 믿음의 경주 속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훌쩍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달려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달려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경주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영적인 홀로서기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는 영적으로 좀 홀로 섭시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누군가가 대신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1대1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오늘부터 1대1로 주님 만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꼭 홀로 서기를 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꼭 홀로 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인내 뒤에 있는 기쁨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두 구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절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로만 고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래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뭉클한 마음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3부 예배가 되니까 그 뭉클한 마음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왜 그러지? 했는데 또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그냥 참고 그냥 인내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참는 게 인생의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꾹꾹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2부 예배 때는 한 7, 8분이 막 딱 대답을 하던데 꾹꾹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죠. 터지죠. 꾹꾹 눌러놓으면 어디 가서 터지게 돼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니까 꾹꾹 눌러놓으면 터집니다. 집에서 터지든 직장에서 터지든 어디 길 가다 터지든 막 울분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때 참으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내라는 말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참으셨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뎌내셨죠?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였어요. 또 그 영원한 기쁨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을 꾹꾹 눌러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웠지만, 힘이 들었지만,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지켜내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 인내를 뛰어넘어서 기쁨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최근 한 웹툰 작가이자 예능인이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마라톤 완주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청주 마라톤에서 이제 완주를 하고, 이번에는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으로 가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베이글도 2개나 먹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오늘은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주변에서 손 흔들어 주니까 같이 손 흔들면서 땡큐 이러면서 가다가 30km를 달린 이후에 마의 시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심지어 구토 증세가 일어나서 여러 번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달리다가 결국 이탈해서 땅에 털썩 주저앉고 그리고 눕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누워버렸어요. 그러는 중에 누워있는데 정신이 번쩍 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함께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의족을 끼고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여성은 양쪽에 목발을 짚은 상태로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짧은 거리가 아니라 42.19km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양 다리가 없어서 스케이트보드 위에 앉아서 팔로 젓듯이 하면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래, 나도 끝까지 해봐야지, 나도 일어서야지 하면서 종주를 했습니다. 마라톤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동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몇 시간 뛰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또는 한 열흘 정도가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뛰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능인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이 났어요. 믿음의 경주, 이 영적인 마라톤을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우리 성도님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신 우리 성도님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두 분 다 아픈 거예요. 한 분만 아픈 게 아니라 두 분 다 많이 아픈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부부 봤어요? 우리 둘 다 아파요. 근데 두 분이 너무나 오손도손 그 일들을, 그 몸에 아픈 것들을 이겨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멋지게. 너무 멋지게.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이렇게 둘 다 아픈 사람 봤어요? 그러시고 막 그 사진으로 막 꼬맨 부분들도 막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 아직도 다 낫지를 않았는데. 근데도 그 안에 언젠가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참고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기쁨으로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 경주를 마친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 인내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종주합니다. 끝마칩니다. 신명기 기자는 그의 믿음의 경주를 그 종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종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래, 잘해야지, 그래, 나는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끝마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끝마치는 데. 제가 제주 동부교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신갈 장로교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이제는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종주하면서 끝까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힘써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목표를 좀 바꿉시다. 잘 끝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종주합시다. 더 잘하자가 아니라 끝마치시자고요. 끝까지 가시자고요. 끝까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지키고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종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기쁨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기쁨이 언제나 차고 넘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제는 기쁨을 좀 누리시기를 바래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기쁨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주님은 지금까지 힘껏 달려온 힘써 달려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잘했다고요? 수고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것보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왔던 귀한 상급,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행복, 그 기쁨을 누려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이 시간 떠올리시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격려하시고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는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격려와 그 위로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했고 잘 달려왔고 그리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이 믿음의 경주를 나의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보자.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끝마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귀한 여정 가운데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병상 가운데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사단마귀 주여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려고 할 때에 주께서 주님 그 모든 계계를 끊어주시고 주님 묶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힘껏 싸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이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도 주님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끝까지 종주하기로 다짐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 또한 누리며 나누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